스가랴를 통해 8가지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했던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환상이 붉은 말을 타고 오신 예수님, 기억나시죠? 붉은 말을 타고 오신 예수님. 두 번째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그런 환상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그런 환상이 있었죠. 네 번째는 더러운 옷을 벗기신 그런 환상. 다섯 번째는 순금 등장대와 2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은 6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여러분, 제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하니까 연상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영화 알라딘 보셨습니까? 알라딘과 요술램프 보면은 양탄자를 타고 날아가는 그런 알라딘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스가랴가 본 모습과 유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천이나 가죽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쇄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천이나 가죽에다가 글을 쓰고 그 쓴 글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가죽을 둘둘둘둘 말아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공장 같은 데 보면 천 이렇게 말아놓은 거 있죠? 천 말아놓은 그런 걸 두루마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면 책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책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해서 날아가는 양탄자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니고 날아가는 하늘에 펼쳐진 거대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게 날아가는 책입니다. 그냥 이래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두루마리에 글자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은 저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펼쳐진 거대한 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책이 하늘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까 날아가는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그 두루마리를 본 겁니다. 두루마리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생각을 하십시오.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10규빗. 길이가 20규빗이면 길이가 9m라는 얘기입니다. 9m, 넓이가 4.5m. 와, 엄청나게 커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하늘을 날아가는 책이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두루마리 책에 적혀져 있는 글자가 다 보일 정도입니다. 글자가 어떤 글자가 적혀 있었냐면은 두루마리에 보니까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 한쪽 편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도 끊어진다, 이렇게 좋지 않은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 환상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2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환상을 본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했겠느냐를 보시고, 두 번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두루마리 환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때와 오늘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로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 환상을 어떻게 생각했겠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두루마리 환상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내적인 변화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죠. 성전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 건축하는 그 건물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내기까지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건물을 세우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전이 건축됩니다. 성전 건축은 어떻게 보면은 실패로 끝났어요. 첫 번째 성전 건축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성전 건축 해놓고 성전 건축하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성전 건축을 해놓고 성전이 완전히 이방인의 손에서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전 건축,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지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실패의 원인을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1차 성전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그 구약 시대 때 성전은 왜 무너졌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율법 안 지켜서 그래요. 율법을 안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누가 원하는 것을 더 우선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우선하는 것을 자꾸 요구했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 성전 건축할 때는 이렇게 반복하지 말아라. 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딱 성전 건물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성전 건축함에도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에 집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의 의미에 집중해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를 가져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져라라는 것을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적혀 있냐면은 윤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법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법이 어느 정도로 컸냐면 9m, 4.5m예요. 굉장히 넓은 것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거대한 율법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m, 4.5m보다 더 넓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주만큼 넓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시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는 누가 어느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냐면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러면은 유다는 패망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았다면 어떤 느낌 가질까요? 웃기시고 있네, 이런 생각 안 가질까요? 지금 나라의 패권, 이 세계의 패권은 페르시아가 다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큰 두루마리 하나 딱 보여주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 통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웃기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페르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페르시아의 속국에 있었던 유다라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건 희망이에요. 페르시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셨던 그 옛날의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꿈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통치를 꿈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를 꿈꾸는 것을 통해서 막 가슴이 설렐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데 그럼 다시 옛날에 그 찬란했던 그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임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하여서 외면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면의 변화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온 나라를 다스릴 것인데, 하나님의 법이 다스릴 것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온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 희망 속에서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 환상 속에서 담겨져 있는 1차 독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스가랴 환상의 1차 독자의 의미였다고 한다면은, 그럼 2차 수신자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법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쫙 한번 펼쳐보십시오. 다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는 만큼만 쫙 펼쳐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그때였는가? 그때 좀 지나다가 한 470년 되면 그때부터 중세가 시작이 되거든요. 중세가 시작돼서 한 1470년까지 한 1000년 동안 중세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중세 시대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세 시대에 그러면은 교회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황제보다 교황의 힘이 훨씬 더 컸던 그런 시대. 그럼 교황의 힘이 훨씬 더 컸으니까, 교회의 힘이 훨씬 더 컸으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때가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학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세시대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기독교의 법이 세상을 통치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세상의 법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변질시킬 때가 중세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 그때도 아닌 것 같고 중세시대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중세시대 이후에 르네상스 들어오고 뭐 이상한 시대 막 들어오면서 그때가 또 하나님이 막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환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루마리는 여러분 뭘 상징한다 그랬죠? 책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럼 무슨 책일까요? 만화책? 율법이겠죠. 그렇죠?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쁘냐면은,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은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그 율법주의의 대표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을 비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주의가 신약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율법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신칭이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는 사랑함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기록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누가 지키지 못하냐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 율법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태어나자부터 제일 먼저 한 것이 율법을 암송하는 일이었어요.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익히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대가 구약시대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신약시대 아닙니까?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와는 달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계속해서 애우고 암송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알고 암송하고 애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율법을 희미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희미하게 보인다. 청동거울처럼 보인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청동거울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좀 완벽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여주셨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뭐라고 했죠? 율법주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예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날아가는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셨고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알질 못하니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다? 두루마리 환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하게 그렇게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두루마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 율법에도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자기 몸을 다 갈굼하게 찢어서 그렇게 우리를 주셨다고 한다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성전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겠다.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환상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곧 무엇을 아는 것과 똑같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율법을 아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아가면은 우리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왜 죄인일까요?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죄인이죠. 죄인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것이 율법의 이야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으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원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구원자를 사모했습니다. 이 구원자가 메시아라는 얘기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를 사모했고 메시아를 사모했고 메시아를 대망했고 메시아가 언제 다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모든 메시지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보여주셨냐면 십자가상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지를 십자가상에서 다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향한 사랑과 공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과도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늘을 나는 거대한 그런 율법의 책이 있습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죠. 다 못 지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그 분이 달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에 적힌 그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수많은 말씀이 적혀 있는데 오늘 하루는 나르는 두루마리의 거대한 책에 딱 두 마리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도둑질하는 자, 또 하나 거짓 맹세하는 자. 그럼 왜 이 도둑질과 거짓 맹세, 이 두 가지의 죄악만 적혀 있을까요? 이건 다시 또 1차 독자에게로 들어가야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1차 독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랬죠? 성전 건축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성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죄가 뭐냐면은 도둑질과 거짓 맹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은 여러분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이민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뭐 직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스가랴서와 똑같은 말씀이 적혀져 있는 학개서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곳에는 집도 없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포로로 잡혔다 오니까 집도 없고 생활터전이 하나도 없었어요. 외부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성벽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 같이 어려워하고 힘을 합하면 좋은데 꼭 그때 사기치는 놈들이 나오잖아요. 이때도 그랬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의 집 물건 빼앗는 것, 훔쳐가는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자들은요, 남의 물건을 그냥 소수자께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빌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남의 물건을 빼앗아서 내 소유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글대로 끊어지고라는 말이 나오죠. 글대로 끊어지고. 여러분, 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벗어나다, 면하다, 면책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 법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벗어날까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 아닙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법과는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법에서 뭐 죄를 지었다고 그래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힘을 이용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책받는 겁니다. 도둑질했어요. 힘없는 자들이 도둑질하면은 벌을 받아요. 근데 힘 있는 자들이 도둑질을 하면은 글대로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는 집도 없고 생활토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한번 하나님만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어떤 힘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힘 있는 자들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열심히 성전 건축하는 자들의 돈을 빼앗습니다. 권리를 빼앗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체포를 못해요. 어떻게 벌을 징벌을 못해요. 그러면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힘 쭉 빠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힘 쭉 빠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겠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죄의 삭은 죽음 아닙니까? 이건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겠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거대한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 두루마리가 누구의 집으로 들어갑니까? 도둑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짓 맹세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불살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느님의 두루마리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두루마리 환상이 주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1차 독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릴 것인데,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언제느냐?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군림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율법주의로 완전히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들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루마리의 율법은요, 모세시대의 율법하고는 달라요. 모세시대의 율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모세는 선포된 말씀으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는 겁니다. 아,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의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렇게 판단함을 통하여서 그 율법에 지킨 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 끊어진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의 제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이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겠다. 이게 모세시대 율법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두루마리에 나타난 그 율법은 무엇이냐? 새로운 법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법이 무엇이냐면은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루마리의 법은 에스겔이 본 그 율법의 적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에스겔은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보내주시느냐? 내 영을 보내주시겠다. 내 영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변화된 능력,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 속에 있던 굳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못 지켜, 이런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구약시대 때 모세시대의 율법은 판단하는 기준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영의 율법은 무엇이냐면은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행하게 할 것이다. 이 율법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율법이 어디에 적혀 있다?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다 적혀 있다. 그 두루마리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임한 거예요. 어떤 시대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옴을 통하여서 나는 그 영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
왜 지켜 행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규례를 지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율법주의고,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우선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무엇을 바라보시느냐?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처럼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 두루마리를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들어보니까 없는데요. 뭘 봅니까? 골고다에 달리신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고, 그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를 다시 구원함으로 이루게 해주셨으니까 사랑을 이루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것을 믿으시고, 그때 우리는 이전에 행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